자, 뒤에 좀 못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맞죠? 그리고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 믿음 생활에 별 볼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전도폭발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전폭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존 케네디 목사님이죠. 그 전도폭발의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전부 다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들어갑니다. 전폭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맞죠? 예. 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 이것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안 데려가실까요? 여러분이 집이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막내 저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이 자식 너 새 집 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쫓아내버리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고 다른 자식만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내 자식이면 전부 데리고 이사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이 그럴 거예요. 구원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거기에 모든 말씀을 거기다가 갖다가 전부 다 덧붙입니다. 자,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늘과 땅의 통합이 됐다 그랬습니다. 신약에는 하늘이 열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 자, 구원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고정을 해 놓으니까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총회에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죠. 온갖 거짓말, 남을 속이고 정치판에서 난리를 하고 이 난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갑니다. 이제 행위는 상급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 받아놨으니까 나는 당사자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합니다.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막 속입니다. 왜? 나는 예수는 분명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야. 분명히 믿어. 그런데 구원 받았어. 다음에 천국은 분명히 갈 것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이렇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내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계가 이렇게 된 것은 구원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은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그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곤란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대화를 조금 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좀 대화를 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겠느냐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너무 깊이 있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좀 이렇게 하죠. 목사님께 배우리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단어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타락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안 지었는데 무슨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원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형. 어떤 원형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시 과거에 이렇게 신학을 배우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인양시켰다, 끌어올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양시켰다라고 신학을 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뭐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에덴에서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형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원형에 대한 부분들의 갈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옛날처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 되겠죠. 회복. 그렇죠? 에덴 동산을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예, 아담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이런 방식의 동행이란 말이에요. 이 동행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쫓겨나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동행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든지 이거겠죠. 구원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에요. 동행. 개념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그 백성의 동행이에요. 가끔 이렇게 세미나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간이라는 사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질문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 우리 구속사 연구회에서도 그것으로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한 배경과 의도가 뭐냐?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전제하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 전제하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전제하에 그 진리를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구원을 못 받았다 라고 말을 해버리죠. 지금 이것은 제가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토론할 상황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 안 들으면 버려버리기도 하시는가? 유기해 버리기도 하시는가? 이렇게 나와버리고, 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순종해서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끝장이 없는 토론이 지속돼 버립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토론을 위해서 주어진 진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이 진리는 토론용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선포용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토론해 가지고는 아무 이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 물론 사도행전에 바울이 여러 회당에 가서 토론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 갑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 자, 제가 성경의 핵심 줄거리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가? 라는 부분을, 라는 내용을 성경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와 계속해서 싸우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을 버리진 않으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죄와 싸우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구축하시고 그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이 자연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것이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예?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따가 개인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잠깐 할 거예요. 안 하긴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개인으로 접근해 가면은 100% 틀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몇 마디 안 나옵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신약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무엇과 관련해서 하는지 교회와 관련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간 여호수아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입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제 개인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개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의 전체적인 이야기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됐을 수 있어요. 포함.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수립이 됐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전해남도 공 가야리 2559번 살고 있는 이 시골의 그 아주 그 촌놈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맨날 새까매가지고 필리핀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노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지요. 그 안에 어린 아이는 한 백성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목적대로 기부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목적하신 대로 완성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한두 사람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된다. 이것을 내가 어제에 아래서부터 위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세상이 망가졌어요? 이걸 놔두고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이 망가진 것을 친히 오셔서 고치시고 처음에 목적하신 완성된 대로 완성을 하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구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틀로 구원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만 택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장자의 나라로 택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셔요.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온 이방의 나라의 장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언약의 말씀 따라 신명기 언약에 따라 순종해요.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줘요. 풍성함을 줘요. 나가도 복을 줘요. 똑바로 죽고 있으면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아요. 모든 여기방의 민족에 쳐들어가도 막아줘요. 이 나라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멋지게 세워져 있으면 주의 나라가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는 왜 그렇게 잘 되니? 우와, 왜 그렇게 잘 되지? 그럼 이스라엘은 대답을 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처럼 복을 받고 부유해집니다. 그러면 이방의 나라들이 그래? 우리도 우리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이것이 이방 나라를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창조한 나라와 이것을 버린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버린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때에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로 창조하신다니까요. 그 나라가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아담도 하를 버리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도록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8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할 때에 제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건 일단 접어두고, 이건 일단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와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죄와 싸우시다가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구약의 모든 과정이 그래요.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망가진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나라를 조직하시고 가나안에 그의 나라를 두시고 전 세계를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 요셉 하늘과 땅의 왕이 되셔요. 그리고 온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불러들여요. 그 일에 자기 백성들을 보내셔요. 자기의 영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실어내요. 때가 되면은 온 세상, 하늘과 땅,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째째하지 않아요. 작은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 포함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모르면 개인주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고향에 간척 사업을 했어요. 간척 사업.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옥년희 집사님 저희 고향, 저희 마을 후배거든요. 저희 집안 조카예요. 태국 선교사님인데. 신양리 간척 사업 말이야. 그지? 신양리 간척 사업.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가서 감독을 했어요. 저녁에 술 큰하게 드시면서 어쩔 때는 이만한 쇠뭉치도 끌고 들어오시고 갖다 놓고, 어떨 때는 이만한 나무 쪼가리도 끌고 들어오시고, 우리 집에 쇠뭉치 나무가 막 많았어. 와, 좋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둑놈이었어. 그때는 와, 좋다, 이걸로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좋다 그랬는데. 자, 간척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하나하나 빼와가지고 우리 집에 살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구원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에 그것과 무관하게 산다면은 바로 우리 아버지 같은 역할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도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자락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접근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접근해 가면은. 자,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세상을. 거기에 영어로 세상이면 the world라고 나와 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 거기서 the world라니까요. the world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세상을 얘기해요. 믿는 우리만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고 산도 사랑하고 들도 사랑하고 바다도 사랑하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디월드 다 사랑했어요. 예? 코스모스인 거죠. 다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갑니다. 구원에 대한 원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 동행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시는 것이 허락됐지만은 지금부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누가 그 백성에게로 오느냐?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요.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어디 사람이 어디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오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숲을 속에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맞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애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시대마다, 자, 이것을 시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가나안, 애언된, 가까이 온, 실현된, 완성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구원이라는 핵심적인 중심이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그 동행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부요함을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비교. 독생자도 모세와 비교해서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야지 좋고 나쁜 것을 알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몰라. 자, 이제 그것을 찾아갑니다. 자, 동행의 구원이라면은, 동행? 자,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맞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아직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아담이 들어요. 자, 이것은 이제 표현이에요. 그런 동행이에요. 근데 이때의 동행은 죄를 지으면 어떤 동행이라? 쫓겨난 동행이에요. 이거 에덴 동산의 동행이에요. 죄 지으면 쫓겨난 동행.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완전한 동행이 아직 아니라 그 말입니다.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립이 되고 출발하는 동행이에요. 자, 범죄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생명이고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지금 천국 얘기 안 나왔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랫도록 목회하신 분,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뭐 바꿔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할 뿐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 이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계속해서 그 생명의 부요함이 더해졌겠죠. 그런데 불순종해서 쫓겨남으로 그 생명이 끝나버린 거죠. 쫓겨남으로 surely you die, surely you will die,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남. 예? 자, 여기 시간에 졸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졸으면 깨우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왜 3시까지 이야기를 해?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 이거 졸면 안 돼, 이거요. 지금부터 중요하게 나가기 때문에 졸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베트남 가가지고,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또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생명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우리 언어로 구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범죄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행으로 바뀝니다. 그때가 어떤 동행이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족장시대의 하나님과의 동행이